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이 아니네요. 4장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잘못된 패러다임, 즉 성속 이원론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전체적으로 종교개혁 때나 또 부흥회 때 이런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는 그렇다면 이제 성경적인 그런 일에 대한 성경적인 직업 신학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피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은 또 그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작가 중에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성 작가인데 이분이 이제 그 C.S. 루이스, 그다음에 이분, 그다음에 그 톨킨 있죠. 그 반지의 제왕 그 썼던 이 세 분과 함께 다 옥스퍼드 출신이거든요. 옥스퍼드의 작가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세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여성 작가예요. 그래서 최초로 옥스퍼드에서 학사와 석사를 수료했던 그런 영국의 작가인데 도로시 세이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일하는가라고 하는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1940년대 영국 교회의 그 상황을 가지고 왜 일하는가라고 하는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실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 중에서 가장 많이 상실된 영역은 다름 아닌 세속적 직업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다. 교회는 일과 종교가 별개의 부분이 되도록 방치했으며 그 결과 세상의 세속적 직업이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수단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세상의 지적 근로자의 상당수가 반종교적이거나 종교에 관심을 잃어버린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이것이 놀랄 일인가? 우리 삶의 10분의 9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종교에 누가 관심을 두겠는가?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940년대 영국 사회에 존재했던 그런 교회, 영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서글프게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그녀의 말 속에 이렇게 온전히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10분의 9에 해당되는 이 직업과 이 영역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 작가의 진단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속적인 영역에 속한 그런 직업 이런 것이 그런 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반종교적이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라고 할 때는 반기독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영국 사회니까. 반기독교적이거나 기독교에 관심을 잃어버린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세이어즈를 번민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과 종교의 이 분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데로 밀러라고 하는 이 작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을 밝히셨던 성령께서 전 교황을 통해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다,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속에 교황
바오로 2세 죽었죠. 교황 바오로 2세가 가톨릭 청년들을 향해서 새로운 직업 문화의 맥락 안에서 이 각자의 독특한 임무를 이해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연설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교황의 얘기라 이렇게 인용을 해드릴까 말까 이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인용을 해드리는데, 한번 이게 교황이 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를 해서 이제 알게 될 건데, 이 얘기를 떠나서라도 이게 이 사람이 말한 게 가톨릭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한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어쨌든 이 교황 바오로 2세가 한 말이라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그 교회사 속에도 보면 세상의 그런 학문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그렇게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게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그런 철학들, 이방의 그런 사상들과 기독교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는지, 또는 이걸 완전히 배격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을 통해서 뭘 주장했을까요? 이방의 그런 가르침과 기독교 가르침을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배격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이 그런 기독교의 가르침을, 복음을 이 철학과 조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롬 같은 교부가 대표적인 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을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에 맞게 변조시키는 건 아닌데, 그거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교부들 사이에서 있었던 논쟁거리였어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지었던 그 재료들은 어디에서 얻은 걸까요? 알다시피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어온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노예들이었고, 그 출애굽할 때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줘서 그걸 가지고 온 거란 말이죠. 그걸로 성막을 지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의 어떤 그런 틀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진리를, 기독교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전한다라면 그런 형식들은 얼마든지 차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거에 뭐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황과 같은 이런 가톨릭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 또는 이 책에서 보면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있었는데 제가 테레사라고 하는 이 수녀가 한 말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내용만 언급했는데, 간혹 이방인들 또는 이교도들, 카톨릭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맞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배치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황 이 바오로 2세가 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말을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니까 그거를 인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말이 가톨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말 속에서 단박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어디 부분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면서 이제 그가 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가톨릭적인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드러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례받은 모든 신자의 마음과 삶 속에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어떤 임무를 기록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에 온전한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를 누릴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독특하고 개인적인 기여를 통해 정의와 진리의 길에서 인류를 더욱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성령은 이처럼 중차대한 마음의 질문들을 신실하게 직면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용기 있게 반응하도록 도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인류의 역사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자리가 있다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새로운 직업 문화를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김민규 집사님 맞추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세례받은 모든 신자의 마음과 삶 속에 그 각자에게 해당하는 그런 임무를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의 사상이 세례받는 순간 거듭나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례관이잖아요. 그리고 그 칭의를 잃어버릴 수 있다. 죄를 지으면.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세례관인데 그것을 이제 고스란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떼놓고라도 정말 우리가 거듭난 신자들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 고유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의 원칙들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각자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소위 이제 소명사상이잖아요. 소명사상, vocation. 하나님의 각자의 그 삶의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통치의 현실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관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형태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도록 그렇게 불러내셨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말인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크게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그런 각자의 부르심이 다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로시 세이어즈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조명해 줬어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런 그 세속적인 직업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거의 방치해 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10분의 9에 해당되는 그 영역을 우리 교회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교회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 영역이 다 세속화가 되어버리고 또 그 영역에서 종사하는 이 세속적인 어떤 지적인 근로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기독교인이 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게 우리가 교회가 직면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세이어스는 그렇게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해 뒀다면 바오로 2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비전을,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10분의 9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종교의 비극과 새로운 직업 문화의 비전에 공감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 정말 그렇게 세속적인 그런 삶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경적인 직업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오늘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신학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학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좋은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
된다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직업 문화에 대해서 교황 바오로 2세의 촉구에 담긴 정신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독려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성경적인 직업 신학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게 바오로 2세가 말했던 것인데 이건 또 동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적인 직업 신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신학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뭐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더더군다나 신학자라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나는 신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 그렇게 보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우호적인 관계냐 적대적인 관계냐 라고 하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마저도 사실은 자기 안에 나름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신학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의 기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불신자도 신학자죠. 그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학자예요. 그리고 그 신학의 근거에서 기반을 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반한 그것에 기반해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형성된 신학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신학이 좋은 신학일 수도 있고 나쁜 신학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신학자예요. 무신론자들마저도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사상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철학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신학으로 바꿔도 무방한 것이죠. 사람은 다 자기 안에 사상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가피하게 어떤 상당한 일관성을 가지고 자신의 진정한 신학을 삶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서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학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살려고 하는 거죠. 그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분이 쓴 책.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자신의 그런 생활 속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입으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삶의 형태나 언어나 생활들을 보면 사실상 실천적인 의미에서 무신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그럴싸하게 말하고 교회 활동도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들의 삶과 실질적인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들을 보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이 세대의 어떤 개념과 이 세대에서 추진하고 이 세대에서 인정하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삶을 일관성 있는 성경적인 신학의 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불러내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종교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성경적인 직업신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신학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요구되는 게 뭐냐면 성찰하는 삶입니다. 성찰을 해야 돼요. 철학자 리처드 위버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에는 결과가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찰이 그냥 성찰하는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이 어떤 결과가 그 생각에 따른 어떤 결과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뭐 생략했지만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의 결과들은 우리가 그 행동 이전에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 생각을 얼마나 깊이 숙고했느냐 아니면 찰나적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했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생각 없이 행하는 건 없어요.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모든 행동의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와 우리의 세계,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기본 틀은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우리는 그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기본적인 틀, 그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거짓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즉 성속 이원론적인 이 세계관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도로시 세이에스가 말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책에서 그런 것들을 복음주의적 영지주의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 복음주의적 영지주의는 우리 삶의 여정, 우리 이 사회와 교회의 형편,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세계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직업신학을 발전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 삶을 성찰하는 법을 재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찰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치러야 되는 대가는 엄청납니다. 달라스 율라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썼던 그 달라스 율라드의 말대로 한 개인의 실질적인 신학은, 그러니까 내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실질적인 신학은 그 사람의 삶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런 지식도 없이 형성된 신학이
깊은 생각과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신앙만큼이나 큰 힘으로 우리 삶을 쥐고 흔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찰하는 것이 성찰을 통해서 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는 이것은 깊은 성찰을 하는 것만큼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파괴적인 영향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성찰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는 신학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 작가의 표현대로 리모컨으로 조작되기를 하듯이 그냥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청교도들의 그 삶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묵상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찰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전혀 성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통계를 이렇게 낼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즉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50%에서 70%를 또 우리 수명의 60%에서 90%를 일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거의 50%에서 70%가 일하는 데 허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삶을 만들어낼까? 라고 하는 어떤 달라스 윌라드의 말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이게 무서운 일인 거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 수명의 60%에서 90%를 일하는 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마땅히 성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일하는가?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와 같은 그런 질문의 답을 찾는 데는 좀처럼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도사들하고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걸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 무속에 심취 하던 사람도 그 무당들하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시간들을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만큼도 인생이 내가 왜 사는지, 왜 일을 하는지, 이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 성찰하지 않은 채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어제 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냥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반성이나 성찰이 없지만 현대 교회 역시 화려하고 자극적이거나 위안을 주는 일들에 매여 있느라 평범한 삶이나 일터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다. 이렇게 작가는 진단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선교 군단인 그리스도의 몸이 일터와 공공 영역과 지역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준비시킬 의무도 있고 능력도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적인 직업신학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삶에서 일하는 시간에 일터를 제자 삼고 점령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교회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냥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유와 기업 활동, 기업 윤리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에 대해서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가르침들이 필요한데 그런 가르침이 없이 그냥 각자의 사업을 꾸려가는 거예요. 겨우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는 가르침은 탈세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냥 정직하게 향하는 것 이런 정도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뭐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세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뒷부분에서. 일터에 초점을 맞춘 주일학교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 이런 거는 거의 없죠.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게 있는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이런 분야에 대한 생각이나 가르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거짓된 성속 이원론적인 이 이분법이 우리의 실질적인 신학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거의 90%, 10분의 9에 해당되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그런 가르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악순환인 거죠. 정사와 권세와 악의 세력은 어둠의 나라를 키우는데 뭘 이용하냐면 일을 이용합니다. 일. 동시에 하나님도 빛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일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 어둠의 나라를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경건하고 합당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불경하고 부당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모두가 각각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는 의식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의식적인 차원이든 부지불식간이든 둘 중 어느 하나에 기여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비록 타락했지만 본질적으로 우주는 도덕적이고 또 인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때로는 빛의 나라에 그 일을 통해서 빛의 나라에 기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죄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어둠의 나라에 기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한 부분이지만 죄는 일의 목적과 수단을 모두 타락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서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서 일에 종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 기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실질적인 신학이 진정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부르신 삶을 살기는커녕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우리를 범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성찰하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변화를 받지 않고 거짓된 세계관과 우리의 죄성에 휘둘리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의 원칙인 진리와 공의를 나타내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찰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학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종사하는 그 10분의 9에 해당되는 그런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성찰하는 삶,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수시로 성찰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차원에서 직업신학을 개발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틀이 있어야, 즉 이런 세계관이 있어야 우리 삶과 일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것을 위해서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색다른 각도에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용도로 읽느냐면 영적인 생활을 위한 경건 훈련의 용도로만 읽어요. 성경을. 물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그 자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사용 설명서, 이 저자의 표현대로 인생 매뉴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매뉴얼이라고 할 때 이 사용 설명서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신앙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포함한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삶의 포괄적인 전체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읽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향해서 포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런 구원과 관련된 영역에서만 국한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정 주제에 대한 구절을 이리저리 그렇게 꿰기보다는 총체적인 세계관을 분별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숲에 비유합니다. 숲에. 그래서 성경을 이루는 구절 하나하나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해당된다라면 이 성경은 숲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숲 안에서 숲을 연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숲 안에서. 그런데 이 저자는 밖에서도 연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숲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려면 숲 밖으로 나와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숲을 보면 더 전체적으로 숲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직업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을 세계관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저자가 얘기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성경의 너비와 성경의 깊이, 마지막으로 성경이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개념,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너비, 넓이죠. 성경의 깊이, 그리고 성경이 사용 설명서,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인생 매뉴얼. 예. 이 세 가지 관점이라는 거예요. 너비와 깊이와 인생 매뉴얼. 그래서 먼저 성경에는 너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넓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부분으로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눈다고 할 때 그 네 가지는 뭘까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깊이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실체를 만드신 방식을 드러내고 무엇이 참된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아름다운가와 같은 질문에 답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세 글자를 줄이면 진선미죠. 그죠? 근데 이 성경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제시해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질문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에 대한 인식론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철학이 추구하는 바가 그거죠. 인식론.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무엇이 진리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가 인식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궁극적인 실체를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체의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성경이 줍니다. 즉 무엇이 실제인가? 신이 있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피조물의 본질은 무엇인가?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의 답을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 제시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깊이가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걸 인식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답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그 기본적인 철학적 질문이 뭐냐면 도덕적인 질문입니다. 옳고 그름이 있는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은 어디에서 왔는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성경이 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깊이가 있는 그런 책이고 그렇게 또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세 가지라고 할 때 성경에 너비가 있다. 성경에는 깊이가 있다. 하나는 성경은 사용 설명서, 인생 매뉴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사용 설명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가전제품이나 어떤 기기를 사면 항상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죠. 그 사용 설명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작성하는 거예요. 왜 그 설명서를 작성할까요? 그렇죠. 그 제품을 구입한 사람이 제품의 그 목적과 작동법을 잘 알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그런 면에서 인생 매뉴얼이라면, 사용 설명서라면 성경은 결국 그것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쓰신 인생 설명서,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이 성경이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직업신학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교황 바오로 2세의 말처럼 사랑과 은혜의 인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그런 삶과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가치관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통해 이 성경적인 직업관을 세울 수 있는가, 이거를 위해서는 성경이 제시한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그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세 가지의 관점의 근거에서 성경을 새롭게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새롭게 그런 관점으로 읽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먼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거의 10분의 9에 해당되는 삶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그 삶을, 어둠의 영역이 자리하고 있는 그 영역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그렇게 그 영역을 점령해가는 그런 전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그 삶 역시도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종교적인 영역과 이 세속적인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원화된 삶이 아니라 통합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실제로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그 성경적인 그런 직업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읽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가?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도로시 세이어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10분의 9에 해당되는 삶을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의 목적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결과 그 일을 통해서 어둠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도 대부분 그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같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서도 거기에서 그 영역을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 그 어둠의 영역으로 그냥 방치된 채로 두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음을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이 그런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성경적인 직업 신학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다 신학자이고 또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런 삶과 종교를 아우르는 포괄하는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에 기반해서 성경적인 직업신학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종교와 우리의 삶이 통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원화된, 분리된 그런 삶을 사는 데서 오는 그런 괴리를 우리가 최소화시키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